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교회는 모두가 다 행복해야 합니다. 예.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서 행복하지 않다. 그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교회에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이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 항상 작든지 크든지 이런저런 이슈들이 인생 가운데는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길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범퍼가 있어요. 차가 덜컹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길은요, 이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그 파톨 그냥 또 지나가다 보면은, 이거 바퀴가 괜찮나, 막 그럴 정도로 그냥 꽁 하기도 하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요, 안개가 끼기도 해서 이게 내가 제대로 가는 건지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비도 와요. 그래서 가는 게 힘듭니다. 예. 또 여기는 눈도 오잖아요. 그렇죠? 예, 눈 오면 그냥 집에 계세요. 예, 좀 잠깐 쉬어간다. 운전하며 가더라도 눈이 오니까 내가 슬로우 다운 해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간 우리의 마지막 정착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정착지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행복해야죠. 그렇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쁨을 잃어버리라고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복함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입니다. 예, 언제든지 행복해야 돼요. 예, 잠깐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과 언쟁을 했다. 예, 부부싸움을 했다. 기분이 좀 나쁘지만 빨리 회복해요. 뭘로? 행복감으로. 행복해야 돼. 예, 그래서 어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의 참 우리 신앙 공동체잖아요. 이 안에는 분명히 우리들의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의 큰 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리더와 성도들의 관계성입니다. 리더와 성도들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공동체가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오늘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 반대예요. 공동체를 향해서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초점이고, 다음 주. 오늘은 어떤 거라고요? 공동체가 리더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포커스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2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리더 하면 누굽니까? 교회의 리더 하면 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목회자. 그렇죠? 또 있죠? 장로님. 그렇죠? 장로님도 있어요. 또 있습니다. 누구 있어요? 집사님도 있고, 또 권사님. 예, 권사님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직분이 없어도, 그러니까 뭐 집사나 이런 어떤 직분이 없더라도 기관장이 있죠. 기관장이라고 하면 여선교회 임원들. 그렇죠? 섬기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지금 없지만 셀장, 구역장, 뭐 목자, 목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 또 다른 리더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자, 이런 리더들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거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냥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정확한 누구에 대한 것인지.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벌써 데살로니가 전서도 5장에 왔어요. 5장도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서신서를 막 끝내면서 어떤 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 무슨 부탁이냐? 관계성의 부탁입니다. 관계성. 예.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래도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막 그냥 서로 얼굴 보는 게 괴롭고 그러면요,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 관계가 중요하는데 리더와 공동체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리더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두 가지를 언급을 해요. 하나는 첫 번째 12절의 말씀에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알고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부탁이고, 두 번째는 13절 거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여겨라 라는 거예요. 하나는 알아라, 두 번째는 여겨라.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저희가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자신들을 리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리드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저분이 리더구나. 리더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리더하고 협조해야 되는구나. 어떤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리더십이 없는 게 되겠죠. 예, 리더십이 없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예, 길을 잃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배를 보면 배가 표류하는 배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면 그냥 물살에 이끌려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원치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가다가 암초를 만나면 피하지도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리더가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리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준 뜻과 의지대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의 생각대로 리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맞추려고 자꾸만 노력하고 있는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리더십을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근데 이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의 표현은 어떤 이런 지식적인 거잖아요. 너희가 인정해라, 알아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appreciate.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라 그러면 영어로 하면 know, 그쵸? 아니면 notice, 뭐 이제 그런 단어가 쓰는데 여기서 appreciate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리더에 대해서 그냥 taking for granted가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을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느냐? 오늘 12절에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수고함. 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인간적으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고하는 게 어떤 면에서 좀, 뭐 다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참, 우리 목사님 참 수고하시네. 예. 그런 게 여러분,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수고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게 1차적인 의미죠. 예. 눈에 보이는 그거를 너희들이 수고하는 걸 알아라. 1차적인 의미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2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당연히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수고, 목사님 땀 흘리시고 이거 하느라 수고하셨네, 힘드시겠네. 이게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이 특별히 목회자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리더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회자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있고 기프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벌써 여러분들 연세를 되고 계시면 목회자도 여러 번 만났을 거예요. 여러 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 없죠? 예. 스타일도 비슷한 사람 없죠? 달라도 뭔가가 달라. 그렇죠? 색깔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주신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베풀었느냐, 성도들에게 흘려 보냈느냐, 이거를 알라라는 거야. 이거를. 예. 어떤 인간적으로 뭘 이렇게 뭘 옮기고 뭘 하고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그 뒷면에서 진정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아니면 그 리더를 세운 그 이 목적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너희가 알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를 얘기를 하면 정말 목회자가 눈물로써 기도하느냐, 성도를 가슴에 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느냐. 예. 제가 이 말 하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거의 안 돼요. 뭔 말인지 모르시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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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예. 많이 양심의 가책이 되면 내가 이 말 못하지. 그렇죠?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해요. 매번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정말 그 사랑으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수고를 하느냐. 예.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 가운데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가느냐. 막히지 아니하고 어디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고 흘러가느냐. 또 여러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들도 보면은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은 그 찬양의 은사가 흘러가야죠. 그렇죠? 예. 또 어떤 봉사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어요. 봉사의 은사가 있는 분도 그게 흘러가야죠. 그렇죠? 어떤 분은 행정을 잘하시는 분도 있어. 그러면 그 행정을 은사가 흘러가야죠. 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예, 기도는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기도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리더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리더에게 주신 유니크하고 그에게 주신 특별한 색깔, 특별한 은사,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느냐?
다스리며 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예. 자, 그래서 다스리며 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이것저것 잘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 리더가 되면요, 어떤 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자꾸 시키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대로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다 사잡아서 시키는 그런 거를 다스리는 것이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요, 헬라어로 보면 앞장서다라는 의미예요. 앞장서다. 리더가 특징이 있는데 뭐냐?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솔선수범. 다 시키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뒷손 딱 쥐고 예, 감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얘기하니까 제가 풋뱅크에 나도 앞에 나가서 끝까지 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예, 또 제가 다른 일 또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자, 때로는 그래서 제가 예, 그렇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리더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삶. 리더가 말씀으로 살고 정결한 삶을 사느냐. 이걸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진다고 하는 게요, 그냥 말하는 거, 누구를 시키는 거, 이거 좀 해주세요. 이 말로 리더십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십은 뭘로 세워지냐? 삶의 모범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삶의 모범. 내 인생, 내 삶으로 백업되지 않는 것은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이 말의 권세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리더의 권세가 나오는 것이고 리더의 능력과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정결한 삶을 살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역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사역을 신뢰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은 삶의 근거를 둔 바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못 살더라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삶을 살아내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에 변화되어 가려고 하는 분명한 몸부림침이 그 리더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리더기 때문에. 왜? 그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리더를 세웠으면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 목적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동반되지 않는 리더는 리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삶의 모범이 되어서 삶의 모범, 솔선수범해서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들로서 더욱더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리더에 대해서 권하다. 예, 권하다. 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보면 훈계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훈계하다. 그런데 이 훈계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은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에 두다.
단순히 잘못한 것 가지고 우리가 야단칠 수 있죠. 그렇죠? 잘못한 것 가지고 야단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은 야단을 맞으면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원래 그래야 되죠.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요. 야단을 맞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야단 맞은 사람은. 그렇죠? 예. 때로는 그 야단하는 사람이 당신이 누군데 나를 야단해 속으로? 그렇죠? 예. 야단치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아무나 야단치면 큰일 납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리고 막 그냥 막 팔고 너붙이고 어디 한번 해볼게요. 막 그러고 그럴 수 있죠. 예.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단 그냥 잘못한 거 야단 칠 수 있지만 그냥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야단해도 야단하는 거예요. 훈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품는다.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품는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하고요. 가슴으로 품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근데 리더는 상대방의 그 아픔을 품는 것이고 그 고통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런 리더십과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의 관계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길들이 삭혀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사랑이 막 서로 주고 왔다 갔다 그런 사랑의 관계가 돼야지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직까지 덜 여물었다고 한다면 이런 야단치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되겠죠. 우리 공동체에는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과반수가 권사님이시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이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이 가진 아픔, 그 영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품고 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돼요. 상대방을 정말 내가 먼저 야단치기 전에요. 그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때로는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것 같은데도 내가 기도 안 하고 얘기하는 것과 기도하고 권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정말 그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마음 주실 때 그럴 때 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리더들을 알아라. 예, 그럴 때 이 리더들을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라, 여기다. 네, 알아라 했으니까 여기다. 13절 말씀 보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예, 귀히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할 거 하신 거 아니에요? 뭐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할 거 하신 거 아니에요? 리더니까 그냥 리더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사히 여길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님 이렇게 보면요, 맛있는 음식 해오시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인사하면 좋아하세요. 그쵸? 예. 리더들도요, 이번에 정말 이렇게 하신 거 너무 좋았어요.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어느 조직을 가든지 가면 이 리더가 있죠. 예, 어느 그룹이 되었던 단체가 되었던 어디를 가도 항상 리더가 있습니다. 뭐 회사를 가도 회사에 리더가 있잖아요. 뭐 크게는 뭐 사장님도 있고 그 밑으로 뭐 팀장님도 있고 그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뭐 교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가 있는데 리더하고 부닥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 천성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그 단체에서 그 조직에서 리더와 부닥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하고 관계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부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단체에 속해 있든지요, 그 단체에 속한 리더에게 인정받는 게 복입니다.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구약에 보면은요,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잖아요.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12인데 이 요셉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쁨을 너무 받네. 그냥 그 꽃갈 옷이라 그러나? 그 어렸을 때 그냥 뭐 이쁜 아주 그냥 총천연색으로 아름다운 옷만 아버지한테 이 요셉만 받아가지고 입을 정도로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집에서의 삶이 편했죠.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니까. 그런데 편해봤다가 형제들의 눈에 질투를 받아가지고 요셉으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곳이 어디냐면 군대 장관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그 군대 장관한테 잘 보였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랬더니 하인들, 그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총책임자가 됐어요. 거기서 리더한테 인정받으니까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복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또 꼬시는데 안 넘어가겠다고 또 도망가다가 결국 미움받아서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인생이.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네. 예, 간수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간수들한테 거기서도 다 맡아 하는 그런 사람이 또 됐어요. 예. 그런데 또 거기서 들어온 그 죄인들도 같이 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사귀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온 죄인 중에 술 관장이 있었어요. 관장. 그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네. 응? 그래서 감옥에서 빼줬어요. 예. 그래서 감옥에서 빼줬더니 또 나중에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바로한테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바로한테. 그래서 바로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 나라의 제2인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았던 이 인생,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단체에 속하든지 리더한테 인정받는 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인정을 받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세워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리더 안에 진정, 우린 교회니까, 그렇죠. 교회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이끌고 가고 있다가 하는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무릎을 꿇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모든 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도 똑바로 서야 되고 그 삶 가운데 정말 올바라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리더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의 대부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삶의 이적표를 제시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제시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대부분은 리더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직접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다. 예. 그래서, 이게 리더가 그냥 리더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리더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목회자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그래서 그 리더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더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길 때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역사가 정말 더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와 성도는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냥 끝나는 관계가 그냥 잠깐 지나가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너희가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언제 받아요? 이 땅에서 받나요? 아니죠. 저기에서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성도와의 관계성에서 했던 모든 목회, 모든 섬김, 리더로서 했던 모든 것들이 그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